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것과 그리고 책망받았던 것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냈었던 것은 칭찬받았지만 그러면서도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은 또 책망받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찾아서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중심이 되는 섬김과 사역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생각하며 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찬송가 14장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14장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제5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서모나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고, 또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과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은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도 함께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조와 각각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에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칭찬하며 또 권면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고,
또 14절에서 17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하며 또 권면하고 계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문의 구조와 내용 속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각각 말씀하고 계셨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본문 속에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권면하고 계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고 그곳에 있던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었던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아주 상당한 그런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했었던 도시였고,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곳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폴리캅은 서머나에서 목회했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황제 숭배를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화형에 처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이 폴리캅을 완전히 태우지를 못하자 옆에 있던 로마 군병이 칼로 폴리캅을 찔러서 죽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서머나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더 강하게 박해했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에 동참하도록 회유하고 또 미혹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서머나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서머나로 이주해 왔었던 유대인 집단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선민으로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 아니라 서머나에서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법정에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당시 서머나 지역의 모습이었고, 또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9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립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압박을 받다 또는 박해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궁핍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핍박과 박해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빈곤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서머나로 이주해왔던 유대인 집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서머나에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법정에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처하며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당시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위로하시며 또 격려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먼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과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10일 동안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로서 끝이 있는 기간, 정해진 경계가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더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는 핍박이고 박해이며 고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인 지옥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잠깐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더욱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권면하고 계셨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변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잠깐 겪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여 그렇게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면,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괴로움들과 고통들은 다 끝이 있는 괴로움들이고 고통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흔적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괴로움들이고 그와 같은 고통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들도 바로 이와 같이 끝이 있는 잠깐의 고통들이고 잠깐의 괴로움들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다면, 그리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다면 그 고통과 괴로움들이 끝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피하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 변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죽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며 또 엄히 경계하며 권면하고 계셨던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듣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인 지옥의 영벌을 더 두려워하여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계셨던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가모에 있던 로마 총독이 소위 칼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버가모에 있던 로마 총독은 그들의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고 계신 더 크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분은 로마 총독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칭찬하고 계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곳과 그리고 그곳의 상황과 환경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가모는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던 도시였고 특별히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버가모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탄적인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시면서 먼저 주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로마 총독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만 주관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분은 로마 총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셨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굳게 붙들 것을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삶의 터전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계셨던 이 안디바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솥에 집어넣어져서 서서히 구워서 죽임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주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셨고 또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죽어나갔던 그와 같은 끔찍하고도 참혹한 현장들을 함께 지켜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지켜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 총독은 그들의 그 육신의 생명만 주관할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굳게 믿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로마 총독의 그 무서운 칼의 권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했었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게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사탄의 권좌와 같은 곳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아주 음란한 우상 숭배의 잔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무고하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손해와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무고하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손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타협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 칼의 고난보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권세를 더 깊이 알고 더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칼의 고난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칼의 고난마저도 우리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이는 권한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실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그 칼의 권한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과 권세마저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셨던 책망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고 잘 지켜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또다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거기 네게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케이스 에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가모 교회 안에는 한편에는 안디바와 같이 그 믿음과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때 발람은 발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의 하나님이라도 그 백성을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발락이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꿰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로 행음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처럼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니골라당 교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골라당 교사들은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음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니골라당 교사들의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많은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악하고 거짓된 교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니골라당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고 계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속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흐릿해져 가게 되고 분별력을 잃고 조금씩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그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그리스도에서 로마 황제로 바꾸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위협에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문화적인 적응과 사회적인 책임을 거론하면서 간접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가르침들에는 분별력을 잃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도전하는 그런 반복음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타협을 요구하며 나아오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나오는 세상의 도전들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요구하는 타협에 점점 순응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또 타협을 요구하며 나아오는 그런 세상의 도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오직 그 말씀만 우직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은 결국 끝이 있는 고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의 칼의 권세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함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칼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 앞에 더욱 무릎을 꿇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들은 모두 끝이 있는 고난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라고 우리를 응원하며 도전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칼의 권세보다 우리 주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여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왜곡시켜서 타협을 요구하는 세상의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별력과 거룩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주의 뜻만 붙쫓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실현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